오늘 역대하 1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유다 3대 선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여호사밧. 그런데 3대 선왕 치고는 행보가 심상치 않아요. 우리가 어제 봤던 역대하 18장은 도무지 이게 무슨 선왕인가 할 정도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과 사돈을 맺고 그 딸 아달랴를 데려와서 여왕을 삼고, 이 며느리 삼는 모습을 보면 여호사밧이 참 문제가 많다 싶은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되 선택적으로 기울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정치를 할 때는 하나님께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그 주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지만 며느리를 드리는 그 중요한 일, 정말 제일 중요한 일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항상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사람의 자세는 이 일은 묻고 저 일은 묻지 않고, 또 이 일은 중요하고 저 일은 중요하지 않고가 아니라 매사에 모든 일에서,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인간적인 부분, 가장 이건 정말 하나님과 거리가 있어 라고 하는 그 부분조차도 가장 우리의 삶의 중심되는 부분들,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조차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어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어제 그 한 번의 실수가 아합과의 결혼, 그리고 아합이 길르앗 나못을 치러 가는데 같이 가자라고 했다가 같이 한번 동행했다가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셨잖아요. 원치 않은 전쟁에 어용 선지자 400명이 가면 이깁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한 사람 미가야는 가면 죽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갔더니 정말 죽었어요. 아합은 그렇게 그 전쟁에서 죽고 여호사밧은 겨우겨우 몸을 빼서 살아남죠. 자, 그런데 오늘 1절 볼게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걸리죠. 평안하겠어요? 지금 같이 갔던 아합은 죽었고요. 남북 이스라엘,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왕이 지금 사돈인데, 사돈이 지금 마음을 합해서 전쟁을 하러 갔는데 아합 왕은 죽고 여호사밧만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평안이죠? 평안이란 말을 아무 데나 붙여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 말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왜 붙였는가? 여호사밧이 어떻게 돌아오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지금 써놓은 거예요. 평안이.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시고요. 평안이. 이거 말은 평안한 거 맞지 않은데 왜 평안이라고 썼는가? 바로 어제 봤던 18장 16절로 갑니다. 어제 봤던 18장 16절. 미가야라고 하는 한 예언자가 진실된 예언을 하죠. 이 싸움하면 죽는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예언했냐면 18장 16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자, 목자 없는 양이란 말은 이미 목자, 양, 아합이 죽는단 말이죠. 아합은 죽었고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자,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평안히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 평안이와 오늘 1절의 평안이가 연결되는 거죠. 연결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19장 1절에 왜 평안이란 말이 나왔냐면 바로 미가야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그 전쟁에 살아 돌아왔는가? 살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는 평안에 돌아왔다. 평안이란 말이 샬롬이거든요. 샬롬인데 여러분, 샬롬은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샬롬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지금 운이 좋아서 살아온 것이 아니고 그가 지혜가 있어서 그가 뭐 전략을 잘 써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역대하 기자는 평안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평안을 강구합니까? 그런데요, 그 평안은요 내가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평안은 사람 잘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이 평안이에요. 그래서 역대하는 계속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지금
인도에 가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온다. 그래서 18장 16절의 평안이와 오늘 1절의 평안이를 연결해 하시고 계속 봅니다. 2절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살아가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자, 왕이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고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선견자 하나님의 아들 예후라는 선견자가 선지자죠.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혹독하게 책망을 합니다. 아니 지금 왕이 말이죠, 악한 자를 돕고 아합이죠, 아합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 저 북이스라엘 놈들을 사랑하는 것이 맞으십니까? 그러므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아, 나름 전쟁터에서 지금 죽다 살아났는데 겨우겨우 돌아왔는데 왔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아, 여러분 부글부글 하지 않겠어요? 물론 자기가 잘못한 게 맞죠. 그러나 잘못이 떠오르기보다는 듣기 싫은 말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반응하잖아요. 감정적인 반응이 먼저 앞서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왜 3대 선왕인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듣고 그 순간에 깨닫습니다. 뉘우칩니다. 아,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선왕이고 악한 왕인가, 뭘 행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성격이 어땠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왕과 악한 왕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는요, 바로 오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 예후의 아버지 하나니가 아사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사는요 그 하나니를 가둬버렸습니다. 볼까요? 16장에 보시면 16장 7절,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자 이제 아버지끼리 지금 이 한번 붙은 역사가 있어요. 그에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자,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의지합니까? 라고 지금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쭉 8절 9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합니다. 9절 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자, 저주를 퍼붓죠. 왜 하나님 믿지 않고, 왜 아람 사람 믿고, 왜 강대국 믿고, 왜 그렇게 삽니까? 앞으로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왕이면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듣기 좋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을 같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간신과 충신을 같이 듣고 자기의 판단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데 아사는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저 가둬라. 그리고 백성들을 학대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은 어때요? 돌아옵니다.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2절에서 그렇게 욕을 먹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말씀을 듣고 욱하거나 분노하거나 옥에 가두거나 학대하지 않고 깨우치고 뉘우치고 돌아옵니다.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내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느냐, 아니 내가 얼마나 지금 수고하고 있는지 아냐고, 나만큼만 잘하라고 그러라고, 나만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말이야, 왜 남의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하냐고가 아니라, 아 과연 나를 하나님이 보시면 이렇겠구나. 지금 내가 나를 보면 이해가 안 될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이해가 되지. 내가 하면 다 로맨스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면 아 이렇겠구나 라고 하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가? 여기서 우리 신앙의 수준이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가 참 지혜로운 선지자예요. 막 비판만 하고 끝 이런 게 아니라 3절이 또 넘어가요. 3절 보세요.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죠.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물론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게 임했죠. 그러니까 그대로 말을 했겠지만 하나님도 참 말씀을 잘 주셨고 이 예후도 말씀을 잘 전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한껏 저주만 퍼붓고 땡이 아니라 그러나 왕이 이러이러하면 참 잘했습니다. 왕을 칭찬해 주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사람 잘못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잘못한 것만 쭉 얘기하고 끝 이게 아니라 그런데 당신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참 잘합니다. 참 잘하고 있네요. 참 훌륭하시네요. 라고 하는 말을 덧붙여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대화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4절에서 어떻게 해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자, 당연히 예루살렘에 살겠죠. 왕이니까. 왕궁에 거기 있죠. 그러나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자, 여호사밧은요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렇지, 내가 선한 일도 있지. 내가 목상들,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지. 그렇지, 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리고 이때부터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까지는 어디예요?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 그리고 에브라임은 북쪽이죠. 다시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가장 그 넓은 이스라엘의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그 백성을 돌아오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선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한테 비난을 하고 자기한테 저주를 퍼부어도 그 말에 감정이 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면 내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는 것이 맞겠구나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왕이 자기의 해야 할 일을 감당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동그라미 하나 펴볼게요. 어디냐? 4절에 다시예요. 다시. 이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죠. 다시 나갔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분명히 17장에서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선왕으로서의 모든 행적을 다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내가 선하게 잘했는데 아합이랑 결혼 한 번 했다고 그것을 욕해? 아합이랑 전쟁 한 번 나갔다고 그걸 욕해? 그 정도도 못해? 나 같은 왕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잘못했을 때 책망을 듣고 다시금 여호사밧은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행했던 일을 똑같이 또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내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가? 다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행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다시는 반복된다는 내용인데 행동의 구체적인 부분은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는가? 5절,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을 세웠다. 밑줄 한번 가보세요. 노란색으로 재판관을 세웠다. 성읍마다 있게 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6절 이어집니다. 재판관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7절,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한 일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5, 6, 7절이 다 뭐냐? 사법부 개혁이에요. 재판관, 온 나라의 재판관을 세우고 그 재판관들이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백성을 다스리게끔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다시라고 했잖아요. 다시. 그럼 17장에서 했던 건 뭐였어요? 17장에서 했던 것은 바로 다른 왕들은 한 적이 없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율법을 들고 온 나라를 가르치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방백들이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율법을 가르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율법대로 행하도록 재판관들을 세우고 사법부 정의를 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왜 하필이면 재판관들을 세웠을까요? 왜 하필이면 사법부 개혁을 했을까요? 여호사밧이. 왜? 1차에서는 말씀을 가르쳤고 왜 2차에서는 사법부를 개혁했는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게 더 근원적인 일인 것 같잖아요. 이게 더 오리지널이고, 여기서 말씀을 근거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재판관을 세웠네, 재판하는 사법부 정의를 세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히려 여호사밧의 경우는 이게 반대예요. 여호사밧은 두 번째 종교개혁에서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일, 자기가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찾습니다. 왜냐? 여호사밧이 이름이 무슨 뜻이었어요? 여호와 스와파트였어요. 여호와는 스와파트시다. 스와파트가 뭐였어요? 판관이에요. 판관, 사사. 사사기 할 때 사사가 판관이 스와파트라고 했죠. 영어로는 저지, 우리말로는 사사. 즉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가 여호사밧의 이름이에요. 이 여호사밧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17장에서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18장을 지나오면서 여호사밧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합과 여호사밧이 결혼했죠. 둘이 이 결혼해서 사돈이 됐죠.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전쟁에 같이 나갔어요. 그런데 아합은 죽고 자기는 살아 돌아왔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이 악한 길을 들어갔는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요. 그 순간 여호사밧이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인생이란 것이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고 어떻게 안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구나. 아, 같이 사돈 맺고 같이 전쟁에 나갔는데 누구는 죽을 수도 있고 누구는 살 수도 있구나. 그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아, 하나님이 재판관이시구나. 여호와 스와파트, 여호사밧, 내 이름이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참으로 중요한 이름이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이 스와파트 되시는, 여호와가 스와파트 되시는 여호사밧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때부터 그는 재판관을 세우고 재판관으로 하여금 올바른 재판을 하게 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재판관 되시는 이 역사가 내 인생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도, 국민들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가장 해야 될 일, 여호와 스와파트. 여호사밧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여호와 스와파트. 그는 자기의 주특기, 자기의 본질, 자기의 원래 주어진 사명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유다의 3대 선왕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고, 그는 이제 우리가 다음 월요일날 보게 될 20장, 그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은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 중에 하나예요. 역대하 20장은 정말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마음을 품어야 될, 정말 전장을 암송할 만한 가장 좋은 장을 뽑아주세요. 그러면 뭐 고린도전서 13장도 있지만, 로마서 8장도 있지만, 시편 23편도 있지만, 구약에서 거의 손꼽히는 최고의 장면이 어디냐? 역대하 20장이에요. 그게 이제 월요일날 찾아옵니다. 그런데 역대하 20장을 만날 수 있는 그 베이스가 뭐냐? 바로 오늘 역대하 19장이에요. 여호사밧이 자기의 삶의 근원으로 들어갔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그렇지, 하나님이 스와파트,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그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우리 백성이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서 재판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에 우리 백성은 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나라를, 사법부를, 개혁을 일으켰던 여호사밧.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고 그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의 말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러나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이렇게 다시 나가서 다시 다니며 백성들을 일깨웠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진정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날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제가 돌아가야 될 근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제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내 아내 앞에서, 내 남편 앞에서, 내 자녀 앞에서 회복되어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감정적이고, 때로는 내 입장에 생각하고, 때로는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내가 바뀌어야 될 부분은 무엇이고 내가 돌아가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 스와파트, 여호사밧에게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일깨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그래서 역대하 18장의 고난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딛고 다시 한번 더 삶의 근원으로 돌아가 믿음으로 서는 19장의 여호사밧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18장의
괴로움과 고난과 아픔을 겪지만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올바른 정의를 세우고 올바른 관계를 세우고 올바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사밧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거듭되는 은혜, 다시 한번 그를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나만 하면 괜찮지 않냐고, 왜 나를 가지고 그러냐고, 오히려 우리는 반항하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은 없습니까? 주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이 여호사밧의 선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놔두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고 여호사밧이 자신의 이름대로 하나님이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며 나라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내가 부름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서 회개하고 어디에 달라져야 될지 이 아침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이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 우리 삶에 나아갈 바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힘들고 부족합니다. 주님, 그러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와 요새가 되시며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 인생의 비전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우리의 낮아진 마음들, 쓰러진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